청취자께서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2026년 1월에 있었던 한 강연의 질의응답 내용인데요. 여기서 나온 질문이 정말 거대하고 좀 근본적입니다. 과학이 끝없이 발달해서 생명합성도 하고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오면 결국 신의 존재도 부정되는 게 아닌가?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과학 대 종교, 이 구도는 굉장히 익숙하죠. 그런데 이 강연자는 그 대립 구도를 아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다른 차원이라면요? 과학이 신을 이기냐 마냐, 이걸 따지기 전에요. 우리가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걸 먼저 묻는 거죠. 질문의 판을 바꾸는 거군요. 네, 그 열쇠로 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아는 육신의 병, 그리고 그 뿌리가 되는 영혼의 병을 딱 구분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한지 오늘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영혼의 병이라는 말부터가 굉장히 강렬한데요. 보통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연자는 우리가 흔히 병이라고 부르는 걸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육신의 병, 그리고 영혼의 병. 아예 다른 걸로요. 네, 정신병이나 신병 같은 것들이 바로 이 영혼의 병에 속한다고 설명을 해요. 이 구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게 전체 논의의 출발점이라서 그렇습니다. 강연자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어떤 선을요? 육신의 병, 즉 몸이 아픈 건 물질의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과학기술,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영혼의 병은 비물질적인 문제라서 물질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지점이 나와요. 뭔데요? 이 강연자는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고 말해요. 마음이요? 마음은 병들지 않는다니 우리가 맨날 마음이 아프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뭔가요? 바로 그게 우리가 쓰는 표현이랑 이 강연의 정의가 딱 부딪히는 지점인 거죠. 강연자의 논리에 따르면 마음이라는 건 아주 특수한 순수 에너지라서요. 고통을 느끼거나 병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힘들다고 느끼는 주체는 마음이 아니고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죠. 마음이 힘들다는 말이 사실은 영혼이 힘들다는 뜻이었군요. 그렇죠. 어찌 보면 마음의 병이라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라고 보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신선한 관점이네요. 그럼 모든 문제의 시작은 그 영혼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건데, 그럼 그 영혼은 대체 왜, 어떻게 힘들어지는 걸까요? 바로 갑갑함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갑갑함이요? 네, 모든 병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갑갑함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한대요. 이건 몸이 느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느끼는 순수한 감정이라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을 못한다거나 뭔가에 억눌려 있을 때 느끼는 거요? 바로 그거죠. 그 갑갑함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영혼 안에 쌓이면 그 사람이 바로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네요. 환자. 근데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을 다 환자라고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강연에서는 그 의미를 다르게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환자랑 실제 몸이 아픈 병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환자와 병자. 딱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터질 것 같은 사람들. 그렇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어디 기댈 곳 없나 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바로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종교를 찾아가거나 명상 같은 걸 찾는 거고요. 몸이 아니라 영혼이 힘드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네요. 영혼이 갑갑함을 느끼고 그게 쌓여서 환자가 되고. 근데 이 환자 상태에서 갑갑함을 못 풀고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때 그 비물질적인 영혼의 문제가 물질적인 육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몸으로 넘어오는군요. 네. 강연자 표현을 빌리자면 그 영혼의 갑갑함이라는 에너지가 몸의 세포의 변형을 일으킨대요. 그래서 실제 질병, 암이나 여러 가지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죠. 와,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사람은 병자가 되고 그때 우리는 병원으로 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논리 구조네요. 영혼의 갑갑함이 환자를 만들고 방치된 환자가 결국 병자가 된다. 그러고 보니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환자분 들어오세요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강연에서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 강연의 백미 중 하나죠. 의사들은 입으로는 환자를 부르면서 정작 환자의 근본 원인인 영혼의 갑갑함은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병자의 육신만 치료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강연자가 의사를 수리공에 비유합니다. 그 수리공이라는 비유가 정말 날카롭게 와닿아요. 자동차 엔진에 문제가 생겨서 경고등이 떴는데 정비사가 엔진은 안 보고 경고등 전구만 쏙 빼버리는 꼴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고장난 부품, 즉 병든 장기만 수술하거나 약으로 증상만 눌러서 보내니까 근본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렇죠. 그 갑갑함은 그대로 있으니 당연히 병이 재발하거나 엉뚱한 다른 곳이 또 아파서 다시 병원을 찾아오는 단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사들이 환자라는 단어를 매일 쓰면서도 정작 그 사람이 왜 환자가 됐는지는 모른다는 비판이네요. 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근데 이 비판이 의사에게만 향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중요해요. 스님이나 목사님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종교야말로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정작 영원히 병들어서 찾아온 환자들의 그 갑갑함을 풀어줄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라, 참아라, 마음을 비워라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말은 하지만 그 갑갑함이 왜 생겼고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없어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주지 못한다는 거죠. 결국 현대 의학은 병자의 육신을 수리하고 종교는 환자의 영혼을 위로하려 하지만 둘 다 핵심을 못 짚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 지긋지긋한 갑갑함, 환자 상태를 해결할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제시하는 해법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서 오히려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뭘까요? 바로 말이더군요. 네,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속에 담아두지 않고 전부 쏟아내고 누군가 그걸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냥 온전히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하다고요? 강연자는 인간을 말을 하는 동물이라고 재정의하는데 이 정의가 모든 걸 설명해요. 말을 해야만 하는 존재가 말을 못하고 속에 계속 쌓아두면 그 에너지가 안에서 썩어서 갑갑함을 만들고 이게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미치게 된다고까지 강하게 표현하죠. 하지만 말만으로 병의 근원을 없앤다는 게 너무 단순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수다 떤다고 병이 낫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나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강연자는 말을 비물질 에너지라고 설명해요. 비물질 에너지? 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육신에 작용하는 물질 에너지라면 이 말은 영혼에 직접 작용하는 비물질 에너지라는 거죠. 내 안에 갇혀있던 갑갑함이라는 은거리진 에너지를 말이라는 형태로 밖으로 방출하는 행위, 그 자체에 치유의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이해가 좀 더 쉽네요. 그럼 반대로 들어주는 행위는요? 들어주는 행위는 상대방의 그 갑갑한 에너지를 내가 전부 받아주는 겁니다. 흡수해서 소화시켜주는 거죠. 아, 그러면 상대방의 영혼은 깨끗해지고 더 이상 그 에너지가 육신을 공격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온전히 들어주는 행위는 상대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강연에서 든 예시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서로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병의 근원을 없앨 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결국 가장 기본적인 관계, 가정에서부터 이 소통이 막히니까 우리가 모두 환자가 되어간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가정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답답함을 풀려고 밖으로 나도는 거고요. 종교단체나 상담센터, 동호회 같은 곳을 찾아가서라도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누군가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일단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니까요. 네. 더 나아가서 강연자는 왜 그런 갑갑함이 생겼는지 그 원리까지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치유돼서 이전과는 다른 건강한 관계를 맺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결국 인간은 말을 통해 서로의 영혼 에너지를 교류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을 통해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 지점이 바로 처음 질문, 즉 과학 발전과 신의 존재라는 거대한 주제와 아주 흥미롭게 연결됩니다. 네네.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 수명을 300년까지 늘릴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가정해보죠. 과연 그게 의미 있는 일일까요? 이 강연은 그 질문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영원히 할 일의 질량이라는 핵심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영원히 할 일의 질량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단순히 육신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영혼이 맡은 역할, 즉 해야 할 일의 가치와 질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회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더 오래 살 가치가 있다는 건가요?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연이 그 육신을 더 오래 머물게 허락할 수 있다는 거죠. 삶의 가치와 질량이 수명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와, 반대로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공부나 역할이 다 끝났는데 그냥 죽기 싫다는 욕심 때문에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육신만 억지로 붙잡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도발적인 이야기네요. 그럼 할 일은 없는데 60만 300년을 산다면 그건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강연에서는 그런 상태를 영혼은 이미 떠나가고 육신만 남아있는 동물과 같은 상태라고까지 표현해요. 동물과 같은 상태? 네. 과학기술로 심정은 계속 뛰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300년 동안 내 안에 과연 인간의 영혼이 존재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오래 사는 육신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영혼의 활동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건 위험하다, 이런 경고군요. 그렇죠. 결국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즉 삶의 의미와 영혼의 성장이라는 문제가 남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아주 고전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있다면, 즉 내 영혼이 더 배우고 성장할 게 남아있다면 육신을 잘 관리해서 오래 사는 건 큰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육신이라는 옷을 벗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과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과학이 결코 다룰 수 없는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메시지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살펴본 강연 내용은 과학과 신의 대립이라는 거대한 질문에 대해 그보다 먼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해야 한다는 깊은 통찰을 던져주었습니다. 육신이라는 물질 에너지와 영혼이라는 비물질 에너지, 이 두 가지의 조화가 진정한 건강과 의미 있는 삶의 핵심이라는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게 남습니다. 네, 강연의 마지막 문장이 특히 어운을 남기더라고요. 인간이라는 두 에너지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풀지 못하면 그건 위험한 짓이다. 위험한 짓이다. 네, 여기서 위험한 짓이라는 건 아마도 과학기술로 수명만 연장하려는 시도를 뜻하는 거겠죠. 이 말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육신의 건강과 영혼의 건강, 둘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할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의 그 갑갑함을 온전히 들어줄 사람은 누구이며 여러분은 또 누구의 말을 그렇게 들어주고 계신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